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성령의 계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그 고난을 딛고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아름다운 그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고난의 모범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다 기억나세요? 베드로전서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한 편지였지요. 그래서 11절에서 25절까지 그 앞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원망할 수 있고요. 고난이 닥칠 때 도망갈 수 있어요. 고난이 닥칠 때 맞서서 싸울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도하는 생활입니다. 지금 고난받아서 어찌 될지 모르고 내가 내 당장 나 하나 지금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데 전도하는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나 하나 살겠다고 정말 아둥바둥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자, 먼저 우리가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곧 거류민과 나그네 된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더욱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그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었어요. 이 땅에서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바뀌었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내가 시민이고 저 땅에서도 내가 시민이고 그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든지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삶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저 본향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전부인 줄 알고 산다면 이곳이 나의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그네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기가 그들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는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그네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그네로 살라고 하는데 11절에서 12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첫째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자, 나그네가 길 가는 도중에 어떤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보여. 그 사람에게 정신이 홀딱 빠졌어요. 그럼 그 가야 할 길을 놓치게 되고 누굴 따라가겠어요? 그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그네가 가다가 뭔가 너무 예쁜 것을 봤어요. 예쁜 게 우리 나그네도 예쁜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행 가면 더 예쁜 게 더 많이 보여요. 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예쁜 것들, 가지고 가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거는 좀 싸가지고 몰래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가지고 가면 안 된대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돌 같은 거 막 예뻐가지고 이렇게 그거 공항에 가면 삐삐삐삐 해가지고 또 그 다음부터 빨간 줄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잡혀.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게 더 많아요.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면 나그네로서의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우리 영혼의 거룩한 욕망과 대적하는 그 부패한 욕심들이 있어요.
이 땅이 나그네라고 100번 노래를 불러도 이 땅의 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어가 아니고요. 아직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나를 다 바꾸지 못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우지 못한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한 증거겠지요. 이 부패한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서 우리가 우리의 정말 그 영혼을 찾고 거룩한 본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정욕을 떨쳐 버릴 때에 우리가 진정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떨쳐 버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그것들을 내려놔라, 떨쳐버려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아니요, 그것 좀 가지고 싶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싶어요 하는 순간 그 통과할 수가 없다니까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놓지 못하는 것들. 이은정 집사님 보따리 다 잘 쌌어요. 쌀 때 잘 봐야 된다니까. 이거 들고 가야 되는지, 이거 들고 가면 안 되는 건지, 이거는 놓아 버려야 되는 건지, 이건 정말 내가 가지고 가야 하는 건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선한 행실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 있는, 덕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가치 있는, 덕스러운.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올바른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올바른 일을 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덕이 되는가? 이방인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지켜보라고 했냐고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 좀 지켜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지켜보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이방인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참 저 예수쟁이래, 저 여자 예수쟁이래, 이것이 어느 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호칭들이 바뀌어가야 할 텐데,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인격이 있어서, 내가 인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인격이 있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영 시덥지 않아요. 영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이래. 거기서 더 나가서 저 인간 예수쟁이래 된다면 우리 때문에 교회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또 가슴 아프시고, 너 때문에 내가 아파 죽겠다, 내가 너 때문에 또 찍힌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한 행실로 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들의 눈은 우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로 인해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남이 뭐 중요하노? 남이 뭐 중요? 지가 나를 보고 시험을 받든지 말든지, 나는 나 좋은 대로 살면 되지, 나는 나다. 아니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을 때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서 정말로 그 사람이 나로 인해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미랄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소금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방인에게 어떤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 믿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전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된다.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된다. 참 그 고백이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야 무슨 사도 바울 이후에 처음 들어보는 말 같다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는 내 주변의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된다고 말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비웃지 않을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인간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우리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실수하고 이방인들도 넘어져요. 그런데 유독 우리의 실수는 부각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그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가 부각되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욕을 듣는 것도 때로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만큼 못 미쳐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것이 도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삶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되어지고, 있잖아 그냥 말하지 마. 나는 우리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살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얘는 죽은 줄 알아라.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이만큼 나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함이 미안하고, 그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또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것. 누군가의 주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은 이름값이에요. 우리의 지금 그 불편한 거 우리의 이름값이에요. 뭐요? 예수쟁이 이름값,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 목사라는 이름값, 집사라는 이름값. 그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름은 좋으나 이름값은 하기 싫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름값 제대로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이름값을 제대로 할 때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요랬던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 교회도 비포 애프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비포 애프터 저분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훈련을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저렇게 바뀌어.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비포 애프터, 나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곳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무너지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고난받지만, 내가 이 삶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걸어갑니다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오시는 날,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오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시는 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날,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면류관이 여기다가 몇 개 뒤집어 쓰는 게 면류관이 아니라니까요. 그 자꾸 여기다 뭐 쓰면 목 디스크 걸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여기다가 뭐 뒤집어 씌워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요 전도했고요, 저 사람이요 제가 말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지? 제가 저 사람한테 전도받았어요.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줬어요. 저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나만 알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겠죠. 냄새 난다고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렇지만 냄새 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이구 하겠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을 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두 가지 사회 제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직장이고 하나는 국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자, 사환과 주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국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직장과 국가에 순종할 것을 강조했는가? 순종의 동기는 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국가, 정부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그 국가라는 권력을, 그런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훌륭한 정권은 얼마나 악을 잘 징벌하고 정의를 세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들이 그런 국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부입니다.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대하라. 비단 우리가 직장 상사나 정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위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질서와 제도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질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 권위를 세우시는 이유가 뭔가? 바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해서
정의가 구현되는,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도자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되지 않을 때,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예수 못 믿게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정말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위로 세워주는 시대라서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잡혀서 죽게 되는 그 지경인데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과 이것이 충돌되어질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그래서 더 높으신 권위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전도하지 말라는 정권의 명령에 베드로가 택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베드로는 하잖아요. 뭐예요? 전도하지 말라는데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베드로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성경만 성경만 하고 우리 성경이 크게 말해보세요. 크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투옥되고 순교하고 고난 받았어요.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결정한 거예요. 알지만 그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지. 나는 그 권위에 순복해서 어떻게 될 걸 몰라서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투옥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수용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어떤 문제 앞에 아니오를 선택했을 때, 선언했을 때 그것은 지도자에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기 위한 선택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애나게나 그냥 들이받고 보는 거 복 못 받을 짓입니다. 우리는요 좀 이렇게 잘 들이받고 잘 따지면 똑똑한 줄 안다니까요. 근데 진짜 똑똑하면 숙일 줄 알아요. 따를 줄 알아요. 온유하게 따르면 뭐가 생기죠? 땅이 생겨요. 내가 너무 공고해요? 내 삶이 너무 공고해? 풀 한 폭이 심을 땅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척박해요?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뒤집어 엎지는 않았는지,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리를 쳐들지 않았는지. 하나님은요 아신다니까. 내가 이 아니오를 할 때 그 마음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순복할 줄 알 때 그것이 온유가 되어져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이 아니오를 선택할 때 어떻게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돌고 돌고 돌 수도 있고요.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보지 못하면, 나를 보지 못하면, 내가 지금 계속해서 치받고 있다면. 다니엘 3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들은 왕이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런 부당한 법이 어딨냐고 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고 있던 이 시대의 로마 황제나 정부도 훌륭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본문 18절에 다시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광명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상사가 존경할 만큼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를 용납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안 쫓겨날 거 아니야.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라가 아니라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 비굴하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알지만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알지만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으로 간증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만을 채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새기실까요? 우리가 그런 거 막 말하잖아요. 손바닥에 새겨달라고. 막 누구 막 그거를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안타까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여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불쌍하고 참 어떻게 하면 좋니? 네가 그렇게 핍박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내가 묵묵히 참고 가는데 피가 흘러요. 피가 흘러. 하나님이 세우신 저 사람이 인간이 덜 돼먹었어. 인간이 덜 돼먹었어. 날마다 내 가슴에 피가 흘러. 그러나 오늘 주어진 나의 일을 한 발 한 발 하루 갈 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잘한다 그래 나는 피를 기뻐하지 내가 그 피를 제사로 받지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안다 때가 찰 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하지 그를 핍박했던 사람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몰라요. 그 정권이 아직도 있나요?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세상 역사 가운데서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무너졌잖아요. 누구의 이름은 남아요? 베드로의 이름은 남아있고 교회는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선 땅,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고난받아도 우리가 힘들어도 그만큼은 안 힘들어요. 로마 그 압제하에 있었던 만큼은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옮겨갈 땅이 척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그 지금 속해 있는 그곳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잊으셨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핍은 지금 나를 견고히 다져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언젠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그 주님이 나를 반갑게 맞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저앉아 있고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고 너무 아픈데 무슨 전도를 하라고 하는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지 참 잔인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